저장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여러분 바쁜 와중에 또 오늘 어버이날인데 다들 어디 가시나요? 부모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죠. 저는 부모님이 두 분이셔서 결혼을 하면 어버이날이 이제 2배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린이날도 해당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축복합니다. 그때가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어린이날 챙기고 또 어버이날 이렇게 하니까 일주일이 되게 정신없고 또 금방 가는데, 또 부모님 한 분이실 때 또 협력도 되잖아요. 그래서 형제들하고 같이 또 오늘 식사도 하고 좋은 시간 보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5분 데이트 했는데 좀 오랜만이라 서먹했는데 얘기들을 잘 했나요? 주여가 아이니랑 좀 이야기 좀 나눴어요? 네, 같은 휴학생으로서 이것저것 많이. 같은 휴학생,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있었네요. 같이 휴학했는데 또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뭐 이제 면허 따는 것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면허. 네, 둘 다 필기까지 합격했던 것도 똑같았습니다. 할렐루야. 필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원래. 저도 필기는 한 2번인가 떨어졌던 기억이. 이유 없이 떨어지는 그 시험들 있잖아요. 합격해도 왜 합격했는지 모르는. 공부랑 별개인.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실기도 한 번에 붙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예솔이는 누구랑 했었죠? 저랑 했어요. 저랑. 아, 형규랑. 잘 나눴어요? 알바 가는 중이라 그래서 채팅으로 하고 저는 말로. 아이고, 알바. 그래요. 바쁜 와중에 하여튼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혹시 지난주 모임 때 좀 이렇게 제가 패들렛 보니까 좀 많은 나눔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성령의 임재라든지 또 성령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나눠봤을 텐데, 좀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이 있을까요? 좀 궁금했던 점이나 뭐 이 부분이 좋았습니다, 아니면 뭐 이 부분이 좀 어려웠습니다, 이런 피드백들 혹시 있으면 순장님들이나 뭐 리더십들은 좀 한번 채팅방에 좀 쳐주시겠어요? 지난주가 이제 지금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었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새로운 시작, 또 초청과 동행, 그 다음에 성령의 3가지 사역, 책망하심, 되게 놀라웠죠. 사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제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이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다, 동행하심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나눴죠. 성령의 이제 기본적인 정의와 또 오셔서 하실 일을 예수님과 이제 연관지어서 좀 설명을 했는데 좀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네요. 주여가 좀 어땠던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에 대한 이미지를 수은이랑도 같이 나누기도 했었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점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누면서 뭐 바로잡거나 뭐 각자 경험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겠구나라는 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많은 순원들이 이제 다른 분들도 그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이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분명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시냐, 뭐 다 갖다 붙이잖아요. 어떨 땐 막 하나님, 어떨 땐 예수님, 어떤 땐 막 성령님, 그리고 뭐 마무리 기도는 왜 또 예수님으로 마무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막 사실 새신자들 선 정도면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좀 정의가 바른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 계획하심, 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구속하심을 이루신 예수님, 그리고 이 구속하심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적용하시는 성령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구별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또 그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뭐 하나님이라고 할 때 뭐 우리가 사실 그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누구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지 정도는 좀 알아야 이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승현이는 뭐 순모임 진행할 때 어려운 점 없었나요? 승현이나 뭐 저는 일단 순모임을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설교 내용을 저 나름대로 듣고 이제 제가 듣고 이제 뭐 같이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면 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질문들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적어가지고 순모임에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설교를 들었는데도 뭔가 그런 게 저한테 많이 이렇게 안 다가온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들었는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버리면은 순모임 와가지고 별로 할 얘기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순모임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일단 그게 저 개인적으로 약간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이고, 그리고 이제 순모임을 하는 거가 이제 뭔가 이제는 조금 이제 저도 거기서 할 얘기가 없다 보니까 이제 순원들도 뭔가 그러면은 그냥 빨리 하고 빨리 가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런 분위기로 많이 흘러가가지고 그래서 뭔가 좀 그런 게 어려움인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좀 잘 해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뭐 저도 그렇지만 사실 인풋이 있어야 또 아웃풋이 있는 거고, 또 누군가를 앞에 두고 인도하고 나누고 하는 게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유튜버들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수익을 위해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토하죠. 설교자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순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와 또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이제 내성적이고 샤이한 성격들은 사실 누군가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들은 것만으로도 또 쉽지는 않은데, 사실 그래서 리더십 모임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내일 가서 뭐 그냥 들은 것만으로 부딪히는 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순원들도 같이 듣는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만 가지고는 좀 우리가 당장 준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이런 준비 시간이나 고민이나 또 여러 가지 이런 내가 먼저 채워짐이 있어야 이런 나눔이 가능한 거거든요. 저도 뭐 마찬가지고, 저도 제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야 우리 청년들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 이런 힘이 있듯이,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망을 가지시고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리더십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소진이라기보다 탈진의 과정이라기보다 또 내가 먼저 채워지고 내가 먼저 변화되는 과정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고 준비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또 순 모임 때 나눴던 이야기들을 나눠줄 수 있는 분 있을까요? 한 분만 더 나눠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나눠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이성이. 저희는 이번에 은경 언니 순이랑 같이 진행을 했어요. 그쪽도 숫자가 적고 저희도 적어서 같이 했는데 은경 언니가 했던 말이 너무 기억에 남아서
좀 네. 나누자면 언니가 저는 잘 몰랐는데 약간 생각보다 소심한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끔씩 성령님 네. 전혀 모르겠지만 음. 일단 본인이 그렇다고 했는데 가끔씩 음. 성령님이 이제 일하실 때 그게 입술을 통해서 드러날 때가 있다고 본인이 음. 인지하지 못하는데 나가서 서서 이렇게 막 말을 잘 하고 있고 이런 게 음. 좀 성령님이 일하신다고 느낄 예. 때가 있다고 했는데 저도 언니한테서 그런 거를 좀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느껴졌던 그런 어떤 조언들이나 네. 어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들도 그게 느껴진 적이 많았는데 본인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그 나눔이 어. 가장 인상 깊었고 제가 좋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한다고 느껴졌던 것들은 저의 좀 감정적인 폭의 넓어짐이었는데 네. 어느 순간 성령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했던 게 제가 생각하지도 않은 부분에서 계속 좀 눈물이 좀 많이 난다던가 근데 이게 음. 확실히 그냥 내가 감정을 막 이입하고 막 내 자신이 막 슬프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성령님이 일하셔서 이게 은혜로 많이 다가오고 찬양이나 설교 같은 것들이 진짜 감정으로 이렇게 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그냥 감정인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나눴을 때 은경 언니가 제 경험에 많이 공감을 하면서 본인의 경험도 나눠줘가지고 좀 확신이 더 생겼던 수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너무 귀한 나눔 고맙고 진짜 오늘도 나누겠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내 힘으로 한 게 아닌 순간들이 있죠. 사실 나도 모르게 진짜 나가서 또 선포하고 있고 나누고 있고 이럴 때들도 같은 설교를 들어도 되게 은혜가 되는 순간들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귀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나눠주시면 돼요. 순 때도 본인이 경험했던 아주 작은 것들이지만 또 아니면 없는 자들에게는 구하게 하는 것들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뭐 나눌 게 없다고 그냥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도 순장님이 이제 그랬던 권면을 해줬던 순간들이 있어요.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자. 제가 되게 답답함을 토로했었거든요. 좀 교회를 옮기고 좀 개인적인 아픔이 있고 답답함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제 리더랑 1대1로 좀 수련회 때 나누면서 자매, 저보다 한 살 어린 자매 리더였는데 굉장히 영적이었거든요. 최근에도 뭐 연락을 했지만 오빠 오늘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다. 나아가자. 예배 자리로 나아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다. 성령이 도와주실 거다. 정말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갔죠. 그리고 은혜가 임했고 치유가 있었고 회복과 변화가 있었어요. 전 그 순간을 사실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겨울 수련회였는데 벌써 2000 몇 년도냐 2009년도였던 것 같아요. 2009년도. 그러니까 벌써 13년 전인데도 아직까지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장의 역할은 그런 것들이에요. 순원들이 아파하는 것들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아까 승현이도 얘기했지만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는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내가 진짜 이걸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지혜를 주세요. 방향을 알려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순장이에요. 그게 리더십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이 이제 부딪혔을 때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무력한 자신의 모습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매주 좀 그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역사를 좀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예배 와서 그냥 동일한 예배, 앉아있다 가는 예배, 순모임 그냥 뭐 한 주 어떻게 살았어, 뭐 아무런 자극과 찔림과 도전과 은혜가 없는 나눔은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매주 좀 전 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찔림이 있어요. 사람이 고난이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고난을 통해 주님을 찾게 되고 고난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위기가 기회인 것처럼. 근데 사실 매주 예배 가운데 그러한 말씀에 찔림이 없고 감동이 없고 도전이 없고 변화가 없으면 사실 1년 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30년의 교회 다녔다고 하지만 그러한 흔적들이 없고 성령의 은혜가 없고 체험이 없다면 사실 좀 그런 고백들이 나오기가 어려운 신앙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매주 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순장님들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고 좀 도전을 하고 또 성숙이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채팅방에 이 시간 좀 써주시겠어요?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내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예.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예. 지난주에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좀 괜찮았나요? 예. 존버라는 단어가 이제 좋은 단어가 아니라 좀 조심스럽긴 한데 되게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서 예. 본문 말씀은 이러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다 잘 알 거예요. 오순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정을 하기로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모여서 120명의 무리가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다. 그리고 방언을 하게 됐다라는 또 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한두 번 이상은 설교를 들으셨고 또 이 본문을 통해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알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4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내일 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좀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가 이래요. 성령의 바람 살아나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살아나게 하소서. 채팅방에 한 번 더 쳐주세요. 여러분이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의 바람 살아나게 하소서. 무엇을 내가 누가 개인톡을 보내서 개인톡으로 갔네요. 예, 성령의 바람이 임하시면 먼저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나는 것.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가득했다. 가득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강한 바람 같은 약간 우르르 쾅쾅 엄청나게 큰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람의 소리가 있었다. 원어적인 해석에 의하면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이 엄청난 소리를 동반하여 이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 가운데 왔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람과 소리가 가졌었던 의미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성령의 바람, 우리가 바람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 이제 바람이라는 단어가 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비유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 루아흐라고 해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이 많이 드러나는데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리라. 제가 3가지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 넣으셨어요. 바람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흙이 생명이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 하면 아예 하나님은 성령으로 바람으로 생기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를 또 아무것도 아니었던 흙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이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사실은. 전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꼭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지쳐있던 영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마지막에 생기를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에스겔에게 이제 환상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포로기에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른 뼈 환상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살아나게 하리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성령의 바람이 너희에게 불어가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말라 있었던 메말랐던 너희의 영이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생명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살아있음을 우리가 느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성령의 바람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생기가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성령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아까 은경이가 나눴다고 하는 것도 사실 동일하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러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행동과 성령의 언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는데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숨이거든요. 호흡이거든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바로 호흡을 통해서. 호흡. 생명이에요. 숨이 멎은 사람들에게 인공호흡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막 쓰러져 있는 죽어가는 자들에게 막 숨이 멈춘 자에게 숨을 흉부 압박하고 숨을 불어넣으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동일한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필요하다. 내일 이러한 성령의 바람이 좀 우리에게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기를 원해요. 생기를 느끼게 되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그 힘을 나도 모르게 성령의 바람을 통해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성령의 소리 반응하게 하소서. 우리 한번 또 채팅방에 쳐주시겠어요? 성령의 소리 반응하게 하소서. 성령은 소리입니다. 소리. 하나님의 소리. 여러분,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주신 이유가 있다. 귀. 오감을 주셨잖아요. 보는 것들. 바람을 느끼고 성령의 바람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귀라고 생각합니다. 귀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자매님들 청각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바로 저 옆에 본당에서 나눔을 하고 있는데 내 얘기가 들리면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혹시 나를 뒷담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그 형제님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는 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죠. 저는 우리가 이 귀를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성령님은 소리로 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통하여
소리로 이야기하십니다. 소리로. 우리의 귀를 잘 기울여야 해요. 청년들 중에 늘 아쉬운 부분이 가끔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와서 교회에서 그 세상의 소리를 퍼뜨리고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고 세상의 소리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경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안 믿는 자들, 또 혹은 교회를 떠나갔던 자들, 또 공동체에 대해서 부정하고 비판하는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리더십들도 많아요. 사실 제가 다 압니다. 사실 좋은 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교제. 너무 부정적인 것들, 세상의 소리, 또 영적이지 아니한 소리에 우리는 너무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죠. 가십. 근데 거기에 너무 우리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사실 사람이 소리에 반응하면 소리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이 되고 또 그 삶이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거든요. 결국 거기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이 그러한 거 아닙니까? 계속 듣잖아요. 이단의 소리를. 권면을 하고 요즘에 캠퍼스에 사실 LDI 제가 하여튼 몇 군데 지금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좀 그런 소리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지 사람의 소리에 자꾸 집중하는 것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때로는 좀 닫고 하나님의 소리에 좀 집중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도 사실 그거잖아요. 아침 고요한 시간에 콰이어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것들. 성령의 소리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의 귀에. 그래서 우리 지금 요한이가 왔지만 요한이에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리더십 모임에 가라. 그곳에 은혜가 있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소리로. 저도 2010년 겨울 수련회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전 성령의 소리라고 기억을 해요. 준비를 해라. 내가 너를 반드시 쓸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잊을 수 없는 게 멀리 떠날 준비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멀리. 저에게 멀리가 어디일진 저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저는 10년 정도 됐나요? 네. 그 순간을 사실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성령의 소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저에게 있어서 그 멀리라는 건 과연 어디일지. 제가 좋아하는 춘천이나 속초나 평창 이런 데일 수도 있고, 제가 사실 별로 가고 싶지 않은 해외일 수도 있지만, 또 성령이 어떻게 저를 이끌어 가실지 모르지만 그러한 소리가 있다라는 거죠. 또 아니면 매일 예배 가운데 주중에 되게 신기한 일을 경험했어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일을 도우라. 쌀을 20kg씩 5가정을 매달 섬기고 계십니다. 저랑 같이 배달을 다니세요. 쉬운 거 아닙니다, 절대. 근데 나누는 거예요. 가끔 청년들 중에도 우리 주역이도 약간 그런 과인 것 같은데 주님이 말씀하신 가는 거예요. 노숙자, 산업선교회, 어려운 분들, 어떤 청년들은 지나가는 노숙인들, 어려운 이들, 그냥 못 지나치는 친구들이 있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돕는 겁니다. 좀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출애굽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산기슭에 서 있는데 연기가 자욱하니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매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니라. 아멘.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나타날 현. 예. 현대할 때도 이제 나타날 현의 큰데 큰 것이 이제 나타난다라는 의미잖아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나타나심의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것을 하나로 표현을 합니다.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레와 전 우번구나 연불진으로 외웠었거든요. 이게 신대원 입시에도 막 나오고 그래서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나팔 소리와 연기와 우번구나 뭐였지? 아까 연불진, 연불, 불, 그 다음 진동으로. 하나님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임재를 가르쳐 주세요.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로 임하셨듯이 19장에서는 우번구나 연불진으로 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소리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소리로 반응을 하라. 여러분, 성령의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세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되게 좋은 겁니다. 되게 우스워 보이지만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나에게 마음을 주세요. 내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가 5월의 산타 갔잖아요. 전 너무 감사한 게 많은 청년들이 다 함께 해준 게 너무 고마워요. 직장 가서 못 가더라도 재정으로 후원해 준 거. 제가 사실 명단은 모릅니다. 일부러 안 받아요. 명단은. 저희 담임 목사님도 뭐 그러시지만 헌금 명단 뭐 저희가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대신 이제 몇 명인지 정도는 물어봅니다. 근데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온 친구들도 성령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학교 수업 째고 온 친구들도 사실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소리에 반응하게 해주셔서. 세 번째는 이제 성령의 불입니다. 타오르게 하소서. 이 시간 한번 또 채팅방에 좀 쳐주시겠어요? 성령의 불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불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불에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능, 두 번째는 소멸, 세 번째는 사랑의 힘. 성령의 불엔 권능이 있어요. 권능. 여러분, 불하면 이미지가 어때요? 불. 옛날이 아니라 지난주에 성령님 이미지 생각했더니 몇몇 지체들이 불이라 그랬잖아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힘, 권능, 에너지, 이제 강력한 힘, 거침이 없는 거예요. 불이 막 타오르듯이 활활 타오르잖아요. 활활. 저도 이 불 같다는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불이 이제 성령의 불이다. 우리 가운데 권능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져나가게 하는 힘. 그래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는 이제 그런 이미지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성령의 불이 번집니다. 불은 순식간에 번지잖아요. 슈앙. 그래서 전에 다른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불은 모두가 타오를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가 100명이면 어떻게 보면 한 명을 통해서 일할 수도 있고 두 명을 통해서 일할 수도 있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리더십 30명을 통해서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30명이 타오르면 불은 자동적으로 번져요. 사실 현실에서의 불은 되게 부정적이고 안 좋지만 성령의 불은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불의 번짐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게 성령의 불 타오르게 하소서. 또 소멸의 힘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악을 태워주소서. 나의 모든 연약함, 나의 모든 죄악, 나의 모든 아픔들 주님 다 태워주시옵소서. 나의 지저분했던 것들, 나의 영적이지 않았던 과거들 자꾸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 이젠 태워주소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힘이죠. 불. 열정이에요. 이 불을 주셔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나눠주셨지만 순원들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 동일해요. 누군가에겐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내 말을 안 듣는 그 순원,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장벽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사랑의 힘을 달라.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성령의 힘으로 다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령의 불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성령의 언어 소통하게 하셔서, 우리 한번 좀 채팅방에 또 써주시겠어요? 성령의 언어 소통하게 하소서.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언어 소통하게 하소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이제 찬 거예요. 충만함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저는 이게 이제 방언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가 오늘은 좀 방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방언을 가지고 좀 우리의 궁금증을 너무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성령의 언어가 무엇인가, 또 이 언어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가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언어를 주신 이유가 있다. 그래서 삶을 바꾸는 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성령을 체험하면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 우리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 언어를 온 지면에 흩으셨듯이 그 언어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언어가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부정적인 언어를 하면 저를 꼭 지적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저의 삶이, 마음이 더러워지게 됨을 제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게 언어예요, 사실. 신방해보면 금방 드러나요, 사실. 몇 마디 나눠보면 금방 압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거짓으로 지금 포장되어 있는 건지, 아님 힘든 상황인지, 아님 진짜 죄의 역사가 가득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인지 바로 알 수 있죠. 저는 좀 여러분들의 언어가 긍정적, 희망적, 가능성의 언어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되도록이면 그래서 우리 리더십들에게, 청년들에게 좀 그런 단어들을 좀 쓰려고 해요. 희망찬 단어들. 사실 현실을 바라보면 굉장히 부정적이죠. 저희 담임 목사님도 그래서 늘 설교를 하실 때 제목부터 회의적인 건 되게 걸러내고 희망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설교 제목도 뭐였더라? 우리의 삶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 끝나기보다는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 바뀔 수 있습니다. 느낌표로 끝나는 이런 식으로 좀 바꿨었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 나눔을 할 때도 가장 좀 경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묵상을 너무 많이 하는 걸 좀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또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한 명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눠요. 누가 한 명 또 되게 죄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럼 사실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성령의 대안을 구해야 되는데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나는 경우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막 공동체를 비판해요. 야, 오늘 촬영팀 어땠어? 막 이상하지 않았어. 오늘 설교 완전 별로야. 그래. 야, 나도 그랬어. 야,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야, 별로지. 그리고 기도를 하든지 뭔가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묶여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순모임의 결론이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정말 위기와 변화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끔 순원들의 그러한 아픔과 잘못된 방향성을 좀 끊고 바른 방향으로 끌어줘야 되는데 거기를 제어를 우리가 순장님들이 꼭 아니면 리더십들이 국장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나면 사실 더 안 좋은 악영향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의 순모임 가운데 좀 언어나 이러한 나눔들이 좀 삶을 바꿔가는 진정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부정적이고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토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기도로 좀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정적인 거에만 매여서 야 그래 너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야 우리 다 같이 힘들자 이번 한 주 그냥 대충 살자 힘든데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주님의 은혜를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 나아가 보자 이러한 쪽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좀 리더십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질문 2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성령감림 때 일어난 4가지 역사 본인의 체험한 경험이 있나요? 그래서 그 체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시고 혹시 변화가 있었으면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성령의 언어를 따라 소통하려고 노력했더니 주님이 나의 그 언어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 이러한 경험들 아니면 성령의 은혜, 바람, 그 성령의 바람으로 내가 살아나게 된 경험들 아니면 성령의 소리, 성령의 불 다 좋습니다. 또 2번째 질문은 이렇게 나눴는데요. 말씀대로 4절 말씀대로 성령께서 주신 생각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사람들과 대화와 마음이 통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함께 나눠봅시다. 아까 성희가 나눴던 게 이와 비슷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료는 바로 이미지 파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언어들. 그러니까 죄는 죄를 낳습니다. 결국. 저도 아내랑 또 가까운 영적 파트너 동역자들이랑 대화할 때 굉장히 주의하려고 해요. 그 상대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또 성령의 지혜를 구하려고. 제 가운데 죄가 가득하면 사실 죄의 언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며 우리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좀 많은 답이 됐을지 모르지만 또 오늘 귀한 나눔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혹시 채팅창에 좀 나눠주셔도 되고 방언에 대해서는 좀 4절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번 이 부분만을 설교를 해주셨는데 또 각각의 상황과 좀 성령하면 좀 신비로운 또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내일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루지 않으려고 해요. 아직 좀 기초가 안 잡힌 상태에서 우리가 잘못 접근을 하게 되면 좀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나 아니면 다음 기회를 통해 우리가 좀 그것에 대해서는 좀 다루면 좋을 것 같고 내일은 일단 성령의 임재 4가지 사건에 대해서 특별히 언어도 방언보다는 좀 성령의 언어, 소통과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준비한 말씀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좀 길었지만 그래도 성실히 준비했는데 많이 남은데요. 사실 내일 설교도 이렇게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선 2번의 설교를 듣는 건데 좀 고민이 있기는 합니다. 원래 다른 공동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2가지 설교를 하면 더 좋지 않냐 아니면 다른 교육이 있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당분간은 좀 2번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2번을 듣고도 좀 2번을 들으면 그래도 좀 내일 순모임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도 어찌됐든 저한테 이렇게 들은 자료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말하는 일종의 썰을 풀 수 있는 좀 이렇게 재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적응이 될 때까지는 제가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좀 열매가 좀 영적으로 무르익었다 싶으면 리더십 모임 때나 아니면 저기 토요 중보 기도회 때도 좀 새로운 말씀, 다른 말씀들을 우리가 좀 나누는 것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뭐 양육국장님들도 좀 안 계셔서 일단 아까 나눈 것도 있고 제가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뭐 다른 공지사항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채팅창으로 뭐 아니 오늘 받은 은혜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몰랐던 것들을 깨달았다라든지 그래서 이 네 가지들 좀 기억해 주시고 좀 우리가 내일 또 귀한 순 나눔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5월의 산타는 너무 잘 맞춰서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국내 미션 캠 아울리치가 끊겨 있는 상황에서 좀 무리를 한 건데 제 도전의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약기로 좀 보고 있고 5월의 산타를 마무리한 이후에 이제 내일 나누고 5월 말에 이제 로그인 연극 예배를 통해 전도 집회를 하고요. 지금 7월과 8월 고민 중인데 여름 수련회를 비슷하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 내에서 지금 컨셉은 약간 청년 여름 성경학교.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여기 다 여름 성경학교에 대한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 하루 이제 예배 후에 이제 순모임 대신 뭐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 모임 또 식사까지 좀 이어질 수 있게 기회를 좀 보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아마 달란트 시장 같은 거 이런 거 좀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좀 순장님들에게 달란트를 줄 수 있는 권한들을 좀 주면서 좀 이제 선물 중에 뭐 좀 이렇게 기부도 좀 받고 플로잉 받고 또 좀 좋은 선물들도 에어팟 뭐 프로 이런 거 뭐 갤럭시 버즈 프로 이런 것도 좀 몇 개 둬서 또 한 달란트 한 50달란트 해가지고 아무도 못 사게끔 이제 막 만들어버리고 뭐 좀 그런 여름 성경학교를 좀 한번 해볼까 뭐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주일 2시 예배부터 저녁 시간까지.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고 혹시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좀 나눠주시면 좀 우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령의 속성 하시는 일, 정리하느라 애먹었습니다. 진짜 성령의 바람 이제 4가지로 좀 이렇게 나눠봤는데 이 문장만 잘 기억해도 여러분들에게 좀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잘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모임은 그럼 이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가장 열심히 들은 우리 화면이 켜져 있는 우리 정성희 순장님께서 한번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좀 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기 오는 리더십들이 한 명씩이 좀 오프닝 기도랑 찬양까지 좀 다 인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아무도 안 올까봐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희가 마무리 기도는 해줄 수 있죠? 기도할 줄 알죠? 예, 할렐루야. 마무리 기도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오늘 모여서 리더십 모임 진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속성과 성령의 하시는 일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한 사람이 있으면 30명이 번질 수 있는 성령의 불길에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리더십으로서 목양 청년부에 성령의 불씨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강건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희 리더십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리더십 모임으로 순모임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질문들을 준비하고 이 모든 과정과
가운데서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저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만 저희에게 가장 먼저 은혜가 임하여지길 원합니다. 주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 계신 국장님들, 순장님들께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정말 그 소명과 사명, 그 소망을 알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준비해 주시는, 열심히 준비해 주시는 유병준 목사님께 주님 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말씀으로부터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의 순모임, 내일의 주일,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저희의 은혜로운 토요일이 되게 하시고 정말 믿음 속에서 잘 키워지길 원합니다.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하고 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